극심해지는 기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분명히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극심한 기근 속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기회를 만드시고 생각지 못한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음을 우리는 성경 창세기 47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은 극심해지는 기근입니다. 근데 그 극심해지는 기근을 주장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에 극심한 기근 속에 있다면 오늘 그 기근을 보고 낙심하고 넘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기근이 깊어져가는 시간표입니다. 야곱 가정은 가나안 땅에서 고센으로 이주를 하였고 오늘 가나안 땅에서 이주해온 이 야곱 가정을 향하여 바로 왕은 합법적으로 고센이라는 땅을 이스라엘의 소유로 명의를 이전해버립니다. 자, 그런데 세상 현실은 야곱의 가정에 일어나는 일과 반대로 기근이 더 깊어졌습니다. 그 시간표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던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가셨습니다. 물론 그 기근 속에서 다른 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못 먹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 한 가문, 한 민족은 전 세계를 살리는데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교회적 시간표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아들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그 가문은 바로 영적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교회의 시간표가 가나안 땅에서 고센 땅으로 이주하는 시간표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죠. 강대국 복음화 때문이었습니다. 한 민족이 복음 때문에 선택한 가문이, 민족이 어떻게 강대국을 굴복시키시는가를 하나님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세상의 시간표는 어땠습니까? 교회는 가나안에서 고센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러나 세상 현장은 본격적인 5년의 기근이 시작되는 시간표입니다. 교회의 시간표와 현장의 시간표와 현실의 시간표, 세상의 시간표, 우리는 항상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현실의 시간표는 어땠습니까? 의식주가 위협을 받는 위기 속에 코너로 몰렸습니다. 이런 기근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은 한 개인, 한 가정, 한 가문, 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상 현장의 경제가 무너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우리 지금 전 세계 경제가 지금 붕괴 위기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참 공교롭게도 창세기 47장에는 그때 당시 요셉이 살았던 그때 당시에도 세계 현장의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표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표 속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국과 가나안 땅에 모든 돈이 다 떨어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곡식은 사야 되는데 곡식 살 돈이 없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생명까지 위협을 받는 극심한 기근 속에서 세계의 경제가 완전히 붕괴된 그 시간표에 하나님은 특별하신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뭐냐 하니까 돈은 없습니다. 곡식은 사야 됩니다. 남은 거는 가축입니다. 이 가축을 요셉에게 바친 거죠. 그러면 요셉이 그 가축을 수락해서 받고는 곡식을 나눠줬습니다. 여러분, 고센 땅이 뭐 하는 곳입니까?
목축업하는 땅입니다. 애굽 전역에 목축업할 모든 가축들이 고센 땅으로 모이게 되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모든 동물을 하나님 아담에게로 집중시키셔서 이름 짓도록 하셨죠. 언약 가진 사람, 언약 가진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집중시켜서 이끌어 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입니다. 여러분, 기근 속에 오늘 내가 붙잡아야 될 것, 오늘 내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계획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근 속에서 내가 반드시 찾아야 될 하나님이 주신 미션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근 속에서 오히려 애굽 땅은 확장이 되어지는 시간표를 얻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한 사람 요셉 때문이지요. 돈도 소진이 됐습니다. 가축도 소진이 됐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양식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남은 건 몸뚱아리밖에 없고요. 남은 건 땅 문서밖에 없습니다. 이거라도 가지고 가서 생명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요셉 앞에 자신의 몸과 땅을 헌납합니다. 이때 요셉은 이 애굽 땅의 모든 인력, 일을 할 모든 인력을 합법적으로 귀속을 받게 되고요. 애굽 국가 소유로, 애굽의 모든 땅들을 바로의 국가 소유로 귀속시켜 버립니다. 기근 속에 오히려 땅을 확충해버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 가문도 살리고 애굽 나라를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이스라엘 이스라엘 가문과 그 민족과 가족들이 끝까지 고센 땅에서 계속 진행할 수 있을 중요한 어떤 물밑 작업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애굽에 그래도 중요한 요셉의 지지층은 제사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의 토지는 요셉이 사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들을 그대로 보존해 주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성경에 보니까 바로의 녹을 먹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의 토지는 요셉이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요셉은 끝까지 정치적인 배경과 지지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제사장 같은 나라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제사장 같은 나라로 우리는 부름받았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제사장 같은 그 사람, 그 가정 가문, 그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 모든 걸 보존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극심해지는 기근 속에, 이 극심한 기근 속에 오히려 이 기근을 기회로 만들었던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지금 극심한 기근 속에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 기근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무리하십니다. 그 기근 속에 우리를 자빠져 죽이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계획을 잡으십시오. 기근을 만났습니까? 기근이 극심해집니까? 기근이 더욱더 극심해져서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계획을 잡으세요. 그때 홍해는 갈라졌고, 그때 광야는 통과되었고, 그때 요단강은 갈라졌으며,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학개서 2장 6절 7절 말씀처럼 여러분이 영과 혼과 육에 오직 그리스도의 계획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 태어난 자가 되어서 정말 구원받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이 극심해지는 기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데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